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사랑에 관한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랑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에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가면서 실천에 옮길 때에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되어나가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능력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요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대 경전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2가지를 이 12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가지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강철, 쇠로 돌을 깎아내니까요. 그러면 강철, 쇠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불이에요. 포항지철 같은 거 하면은요, 쇠덩어리 막 집어넣으면 용광로가 막 끓면서 그냥 녹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불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불보다 더 강한 건 뭐냐? 물이에요, 물. 물로 쫙 뿌리면 그냥 이 불도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산불이 가끔 나는데 좀 그런 가운데에서 소낙비가 쫙 뿌리면 그냥 끝나는데 비행기를 가지고 막 그냥 물을 뿌리고 별스럽게 이게 힘을 다해도 그래 쉽게 잡히질 않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러나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물보다 더 강한 것은요, 아무리 물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수분이 다 올라가서 구름이 흡수되는 거예요. 구름이 더 강해요. 그럼 구름보다 더 강한 건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불면 구름도 그냥 바람에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보다 더 강한 건 뭐냐? 바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이기질 못해요. 인간이 다 바람을 제어하고 인간이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강한 건 뭐냐? 공포입니다. 인간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은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벌벌 떨고 정신을 못 차려요. 공포. 그럼 공포보다 더 강한 게 뭐냐? 공포보다 더 강한 술이에요. 술을 막 뭉창 마시면은요,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보다 더 강한 게 뭐냐? 그건 수면이에요. 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푹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보다 더 강한 건 뭐냐?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리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잠자리에서 숨을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굉장히 강해요. 죽음보다 강한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강한 건 없어요.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 가장 높은 위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사랑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참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7살 난 아들하고 5살 난 딸하고 함께 데리고 등산을 가게 됐는데,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7살짜리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하는데 뭐가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좀 검사해 보니까 그 5살 난 딸 피가 같은 형이에요. 그 5살 난 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5살 난 딸에게 가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얘야, 오빠가 피가 필요하다는데 너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그 5살 난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수술이 시작되고 5살 난 딸의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성공이다는 거예요. 수술 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5살 난 딸에게 갔어요. 얘야, 너로 말미암아 네가 피를 주어서 오빠가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이 5살 난 딸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래요, 참 오빠가 다시 살게 돼서 기뻐요. 근데 저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멍했어요. 이 5살짜리가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다가 얘야, 네가 죽다니 왜 죽어? 그러니까 아니 피를 빼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아빠가 그냥 멍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죽을 줄 알면서 네 피를 오빠에게 줬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고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물 홍수라도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이어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닌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뭐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감격을 해야 돼요. 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에요. 네가 충성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에요. 네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내가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주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랐대요. 한 가지는 천국에 가면 만날 줄 알았던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아이고 저것은 지옥의 땔감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이 보니까는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놀란 것은 뭐냐?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나 같은 죄인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깨춤이 절절을 하고더래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네?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3번 놀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을 갖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이런 내 마음의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고린도교회,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인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이 발견될 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고서 세상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들은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을 몰랐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느끼질 못했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사랑을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알지는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사랑의 실천이 없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에 관한 진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될 사랑을 몇 가지로요? 15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9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온유한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 행치 아니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능력 있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랑은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가 발견되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매우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의가 발견되면 빨리 그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이 다윗이 어땠느냐? 큰 불의를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충성된 부하가 있었어요. 장수가. 그 장수 이름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예요. 근데 그 장수가 전쟁에 나갔고 그 장수의 부인이 집에 있었어요. 그 부인 이름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이 밧세바를 탐냈어요. 그래서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대고 아이까지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 이 문제가 발각되면 이 왕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쟁에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리아 장군을 더 험한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고통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불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책망하면은 오히려 합법화를 시키고 화를 내고 막 대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를 알렸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 때 그냥 그것을 꼬꾸라지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째요?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요, 깨끗하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걸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목사라고 해서 제가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정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이 부족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답니다. 회개. 내 원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사생활 전선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정말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늘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비의 아내,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모를 범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뿐만이 아니고 이방법인 로마법에서도 조차도 엄히 금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고도,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의를 행하고서도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며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기뻐했어요. 불의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정치, 경제를 보십시오.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합심해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사랑은, 따라서 보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그래요.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내가 천주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사랑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뭘. 응? 어떤 면에서 천주교 같은 데는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렇지만은요, 자, 오늘 말씀에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헛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에큐메니칼. 이것은요, 바로 세계교회의 통합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체도 다 수용하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자.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푹 젖어 있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 우리 개혁교단, 우리 개혁교단은요, 보수교단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는 측면에 서 있어요. 근데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 된다는 사랑하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요, 불교에서 그 중들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언제든지 만나고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이제 성당에 데려다가 같이 움직이고, 또 자기들도 법당에 가서 함께 움직이고, 한 형제라고,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할 때에 좀 함께 운동을 같이 하면서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건 좋지만, 신앙 측면에서는 그도 자기의 독특한 신앙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건 어디로 가버리고, 진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건 신앙도 교리도 어떤 정체성도 없이 그냥 하나로 만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믿음을 분명히 내세우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죠.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에 내가 함께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외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그 무엇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나누어 갖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기록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좀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7절인데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특별하게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구절마다 다시 산다는 말이 빠짐없이 반복되고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자기도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잘못된 자리에 빠져 있어요. 진리를 진리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뭐냐?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고. 여기에서 참는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말없이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죠? 왜 그렇습니까? 흉보고 싶어서. 사랑은 남의 흉물 보았다 할지라도 말없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그 서울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목회할 때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막 파당도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에게 몇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비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는 목사님의 허물,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12가지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12가지 잘못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정하라든지 이제 고치라,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럼 목회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이것보다 잘못한 것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나는 수만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겨우 12가지를 가지고 왔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12가지 이것도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더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항의로 왔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다시는 그런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터인데 세상에 그들을 끌고서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서 그 허물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덮이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입이 근질근질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허물이 보이거들랑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덮어주세요. 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사랑의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